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장들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은 다 사람이 편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편집을 할 때에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이로울까를 생각해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그렇게 편집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이후에 나온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기근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이 되냐면은 다윗 왕정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과 다윗이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무엘하 21장의 이 사건, 3년 기근의 이 사건은 지금 다윗의 왕정 하반기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정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번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이렇게 3년 기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뒤에다 이렇게 편집을 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정권을 잡은 후에 일어난 갈등은 누구와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냐면은 항상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위로 일어나가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왕족으로서 계속해서 더 명맥을 더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초대 왕 사울을 폐위시키고 2대 왕으로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늘 언제나 사울이 계속해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쨌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화평한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다윗 왕궁 안에 어느 지파와의 갈등이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북쪽 10지파의 갈등도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지파 공동체 간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파는 지파들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하고 하지만은 다윗이 그 12지파를 다 통합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파들은 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우리는 요셉 지파니까, 우리는 또 초대왕 사울의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가 좀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상하를 편집하는 이 저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지파 간의 갈등이 이 3년 기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는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뒤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뒤에 다윗 왕 시절에 두 번의 쿠데타 이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모든 일이 다 마무리고 된 다음에
다윗 말년에는 이제 모든 나라가 화평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놓았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은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다윗이 피난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난 갈 때 베냐민 지파 출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거든요. 그때 저주할 때 그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저주했는가?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다 너에게 갈 것이다. 다 너에게 갈 것이다. 다윗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는 사람이 누구다?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국가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윗,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국가 통합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난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난 이 3년 기근의 사건의 어떤 사건이기에 다윗이 또 왕으로 앉게 된 이 통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왜 일어났는가? 1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3년 기근입니다. 3년 기근이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약 시대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요.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많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이다. 그럼 그 집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집은 기브온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의해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인 일과 3년 기근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해라 라고 한 거예요. 진멸해라. 진멸할 때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아라. 보통 같으면 여러분 아이나 여자들 또 노약자들은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거 없습니다.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죽여 가축도 다 죽이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많은 가나안 땅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기브온 지파,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 줄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족속 간에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잘 보세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어떤 맹세요? 너네들 안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한 거죠. 이렇게 딱 맹세를 했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옆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놨다는 이야기죠. 살리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어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저 기브온 백성들이 비록 잘못되고 거짓말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잘못되고 거짓말로 맺은 그 언약도 누구 앞에서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두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또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사람은 살려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울이 살려두어야 될 기브온 족속을 건드린 겁니다. 어떻게 건드립니까?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죠. 2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뭘 내었다? 열심을 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초창기 때 굉장히 조건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한 열심을 많이 내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초기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 보이는 거죠.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는 잘못된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참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에게 특별히 열심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한 열심인가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초창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을 낸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까? 그 유대교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훗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낸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었다. 자기가 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 헛된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어떤 일을 위한 열심이냐? 그것을 잘 생각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 다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못된 열심 때문에 교회가 네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도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지파와 사울과 조금 반감이 있는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도 열심을 내었을 것이고 유다 지파도 자기에게 어떻게든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열심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언약이 2번이나 맺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죽였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아, 3년 기근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대표자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르죠.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의의 내용 어떻게 하려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돈으로 합의될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돈으로 합의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금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돈 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달라는 얘기겠어요? 자기를 죽인 사울 가문의 사람들 달라 그래서 사울 가문의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다윗이 지금 왕위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면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정권 초기에 일어나는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치보복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또 잘못된 거고 굉장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절대 넘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거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살인죄가 딱 일어나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살인이 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두 번째는 우발중에 일어난 사건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발중에 내가 계획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도끼짓을 하는데 도끼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우연하게 딱 맞아가 죽었어요. 이건 자기가 계획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럴 때는 민사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생명의 속전 이렇게 해요. 생명의 값.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 죽게 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얼마를 벌 건가 그거 계산해서 이렇게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런데 계획 가운데 죽인다. 그럼 요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 계획 가운데 죽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거 딱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울이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일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 가운데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브온 사람에게 묻죠.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합의의 내용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5절에서 앞에 쭉 나왔던 서술된 이야기는 자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 중에 내놔라 이거죠. 사울 집안 사람 중에 몇 명을 달라고 합니까? 7명 달라고 하는 거예요. 7명 달라. 그러면 다윗이 또 문제가 생겨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7명을 달라고 하면은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 중에 7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또 특별히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줘야 되니까 사울과 일단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주든지 손자를 주든지 이렇게 줘야 되지 사돈의 8초를 주면 이거 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7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7명의 명단이 오늘 7절 8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게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레아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의 아들 중에서 누굴 딱 생각했는데 사울의 아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손자가 하나 살고 있어요. 무비보셋 아닙니까?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 무비보셋.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요나단과 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살면은 다윗이 살던 요나단이 살던 누군가 살면은 그 자손은 책임져 주기로 언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언약을 맺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 그 언약을 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하나님과 내가 뭐 헌신한 게 있어요, 뭐 기도한 게 있죠. 그런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사람의 약속을 깨는 것, 이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약속 뭐가 우선 되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과 약속 딱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누구와의 약속도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맺을 때도 누구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람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서 맺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살려주겠다. 근데 원래 죽이려고 하면 누굴 죽여야 됩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언약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이 있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결국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준 사람은 누구냐?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입니다. 동명이인이 나오죠.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왜 내주었을까요? 이 무비보셋과는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약의 자손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살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언약을 맺었고 한 사람은 언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한 무비보셋은 살지만 한 무비보셋은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무슨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뭐하러 예배드리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죠.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준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2명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주게 됩니다. 5명 남았죠. 이제 어떤 사람을 주느냐? 사울의 딸 메랍, 이건 사울의 큰딸입니다. 이 메랍은 누구였냐면 원래 다윗에게 주기로 했죠.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다 사울이 파혼시키는 여자 아닙니까? 파혼시켰다가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된 그 여자 큰딸 메랍입니다. 이 메랍이 낳았어요.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르실레가 나와요. 바르실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길에 있었을 때에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정성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죠. 그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에게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나이가 80이 넘은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실레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너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가 많아갖고 입맛도 없고 노래를 불러도 이게 좋은 노래인지 안 좋은 노래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라고 합니까?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데리고 달라라고 얘기해서 김함이 같이 다윗과 함께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건이 압살롬 반역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압살롬 반역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 여러분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주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드리엘은 5 아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하나임 바르실레 집에 왔는데 자기 손자를 죽인 이 다윗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니엘이 머리가 핑 돌까요, 안 돌까요? 이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가 다 있노. 다윗이 우리를 선택해서 아들 5이 죽었는데, 내 아들 5이 죽었는데 내 아들 5을 선택한 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다니, 이런 악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드리엘은 틀림없이 다윗과 대적하는 그런 반대척에 서서 다윗을 계속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드리엘은 사울의 편에 서서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섰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첩의 아들 둘과 사울의 외손자 5명을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7명을 넘겨버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9절을 보시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라고 말합니다. 7사람을 죽여놓고 그 7사람을 다 목매달아서 여러분 언덕 위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곡식 빼든 첫날을 유대인 가운데 유대 명절 중에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오순절이 50일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 초실절이 되면 보리 첫 단을 가지고 우리 제사장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부활주일날 얘기했죠. 보리 첫 단을 보고 이 보리 단 안에 알이 많게 되면은 풍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초실절을 상징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6월절이 지난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요 날은 이 태양력으로 보면 언제쯤 되냐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딱 요때예요. 굉장히 요때인데, 요때는 우리가 참 덥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도 요때는 더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분명한 나라거든요. 언제 비가 많이 오냐면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11월부터 2월 사이에 비가 막 내립니다. 그 이후에는 비가 안 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시체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브가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요건 언제냐? 초실절이에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시체에 새와 들짐승이 노출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이며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처형된 시체라도 밤새 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처형한 7명은 장사도 안 한 채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서 여러분 장대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맞습니까? 안 오는 게 맞습니까? 안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건기 때 왜 비가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이들의 모든 일들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리스바는요, 자기 아들 2명 죽지요. 자기 손자 5명이 죽어요. 5명이 죽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특별히 여자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집니다. 그냥 돗자리 펴놓고 그냥 손자들의 죽는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 할머니의 입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리냐? 다윗에게 그대로 들립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 시체 싹 걷어와라라고, 다 걷어와라. 다 걷어와서 내가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장례가 나오는데 이 장례가 굉장히 중요한 장례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은요, 우리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어디에 달리느냐? 이스라엘 중부지방 보면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도시인데 이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놨더니 그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 갑니다. 거두어 가서 화장을 해서 에셀 나무 아래에다 묻어 놨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 화장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벳산까지 간 거죠. 벳산까지 가서 그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기브온 사람에게 죽은 7명의 뼈와 함께 장사를 같이 지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구약 시대 때 가장 아주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죽는 건 뭐냐면 조상의 묘에 안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막벨라구를 산 이유가 뭐냐면은 이후로부터 이 막벨라구에 내 조상들이, 내 후손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막벨라구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왜 애굽에서 내 패고를 가져다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내 뼈는 내 조상의 묘에 묻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7명을 죽은 그 뼈와 함께 장사를 지내는데 어디다가 장사 지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스의 묘 그래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 아닙니까? 기스 났어요. 기스의 묘에다가 같이 안장을 시켜줘서 그 사울의 원한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묘에, 기스의 묘에 사울의 집안이 다 들어가니까 이 광경을 보고 어느 지파가 마음이 풀리게 될까요? 베냐민 지파가 풀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죽인 게 아니었구나. 사울을 위했구나. 사울에게 악한 감정이 있다면 이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화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여인의 사랑이에요. 리브가의 사랑, 아들을 위한 사랑,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다윗의 공의로움. 이런 사랑과 공의가 잘 조화가 되자 다윗 왕궁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반드시 징벌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강조되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다윗의 왕국에 일어났던 이 잘못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파 공동체 간에 있었던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것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로워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자 오늘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하나 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늘 언제나 내 품 안에 모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